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 12번째로 이삭에 관하여 상고해 보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왔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후 온전히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단련의 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는 자아가 파쇄되기까지 오랜 시간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그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인간적인 육체의 힘은 소진되고 갖가지 수단 방법은 모두 무산됨으로써 마침내 사람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씨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과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아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실 준비를 마치셨지만 아브라함이 온전치 못했으므로 25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자가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으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시는 길을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듯이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당신의 옛사람과 자아와 육체의 힘은 하루속히 끝장나야 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전에 자기 방식대로 이삭을 낳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엉뚱한 것이 산출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심으로써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나 팔팔 살아있습니다. 혈기도 넘치고 고집도 세며 주장도 강하고 육성도 왕성합니다. 이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도 무언가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죽은 몸과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와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 앞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내 재주로 이것저것을 시도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멘. 출생한 이삭은 성장하여 젖을 떼야 합니다. 어렵게 이삭이 났지만 그가 자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은 기뻐하며 잔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고도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10살, 20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엄마 젖 먹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습고 한심한 모습입니까? 당신이 바로 아직까지 젖먹이 신앙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저것 은사를 받고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자신에 속한 자 곧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삭이 출생하고 성장하는 것은 쉽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고 성장해 가는 것도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계속 더해갈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당신의 목표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멘. 그러나 이삭이 성장할 때 문제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며 괴롭힌 것입니다. 이것은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시작으로서 그 상황은 오늘날까지 중동 분쟁으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신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저 그대로 있다면 만사가 조용하지만 당신의 신앙이 쭉쭉 자라간다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여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나 결론을 말하면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삭은 성장하여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면 집안이 불화만 일어납니다. 당신이 아직도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 속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의 영안이 열려서 아직까지 추방하지 못한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방면들을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순종하여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때 이삭은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이 다시 살아났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 이삭만이 유일한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만유의 후사이십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넷째, 이삭이 먼 곳에서 신부 리브가를 데려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노년에 영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점을 보였습니다. 그가 낳은 쌍둥이 중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미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